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자, 애굽 온 땅과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 총리에게서 곡식을 사죠. 그것이 다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된 겁니다. 14절 말씀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이것은 단순히 애굽 왕이 부유하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의 재정을 왕이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권력을 왕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곡식을 살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꿉니다. 그리고 가축도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 팔아서 곡식과 바꿉니다. 20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자, 땅이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의 기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엔 땅이 곧 힘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에서 왕의 통제를 따르지 않던 세력들까지 이제는 왕의 명령에 더 잘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요셉의 총리로서 한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도 더 이상 자기 땅이 없으니 어디를 가든지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옮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 지방 세력의 힘을 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입장에서 요셉 총리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특별하게 배려해줄 만하지 않습니까? 자, 당장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쨌든 먹을 것을 요셉을 통해 해결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요셉이 곡식의 씨앗을 주고 그 토지에 뿌려서 5분의 1은 세금을 내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쓰라고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토지에 관한 법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뭄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시스템이 이제야 자리 잡은 겁니다. 애굽 왕으로서도 요셉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자, 성도님들, 노예로 팔려왔던 그 한 명의 히브리 노예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 본인도 몰랐고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될지 우리는 그래서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대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의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미래를 바꾸어 가실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현실만 보고 낙심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이런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겼지요.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스스로의 삶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믿고 소망의 삶, 또 밝고 적극적인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7년간의 가뭄 기간을 거치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 애굽 왕의 왕권은 참으로 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 애굽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도 애굽은 왕권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요셉의 총리로 있던 시대의 애굽 왕조는 이방 사람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본토인이 세운 왕조보다 중앙 집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겁니다. 즉 애굽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본토인의 세력들이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7년 가뭄 기간에 완전히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문제가 7년 동안에 다 해결된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 가축, 그대로 가장 중요한 힘의 기반이 되었던 토지까지 왕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자,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애굽이 더욱 중앙 집권화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만약 지방 세력들이 여전히 강했다면 나중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을 때 왕의 명령보다는 실제로는 지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더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세요. 애굽 왕 바로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다 풀려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출애굽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권이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요셉을 통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는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마음을 쏟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10년, 20년 그 뒤의 미래를 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내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뭄에서 도우신 더 본질적인 깊은 이유를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 현상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